반갑습니다. 순간포착 톡 튀는 상식을 전할 천광 김상입니다. 공주에서 그 동생이 점심을 융숭하게 대접해서 잘 먹고 아주 뷰가 좋은 카페를 안내해서 커피 한 잔 탁 먹고 담소를 나누다가 집에 돌아오니까 세상 부러울 게 없네요. 그래서 이 시간에 좀 뭐를 할까 하다가 한 1000만 이상 그 교인들이 있죠. 근데 교인들이 잘 모르는 거, 그거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는 것도 참 좋은 시간을 보내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은 예수님이 12제자를 왜 두었는지 그거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것도 좋은 시간을 가져보는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을 믿는 기독교인들이 한 1000만이 넘을 거라고 봐요. 그런데 12제자를 왜 두었는지는 잘 알지 못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수님은 사람도 되고 하나님도 되고 성령도 됩니다. 그러니까 삼위일체 한 분이요. 예수님은 이해가 잘 안 가죠. 이렇게 보면 됩니다. 태양이 열도 있고 빛도 있는데 태양이라고 하죠. 그와 똑같은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운행하시는 겁니다. 그 운행하는 데 있어서는 만드시고 천지창조라는데 천지인이 있는 거예요. 하늘을 다스리는데 12제자를 뒀고 땅을 다스리는데 12제자를 뒀고 사람을 다스리는데 12제자를 두십니다. 한번 알아볼까요? 오늘은 우리가 양력음력이라고 하죠. 양력음력이라고 합니다. 하늘을 이렇게 딱 다스리는데 이 태양, 대표적인 태양, 달, 별이지 않습니까? 태양이 한 바퀴 쫙 이렇게 돌아요. 공전을 한다고 그래요. 공전. 스스로 도는 건 자전이라고 하는데 공전을 딱 돌아오면 365일 걸려요. 근데 거기에 이 도는 데를 황도라고 하는데 12개의 별자리가 있습니다. 그걸 황궁이라고 해요. 그 궤적에는 1000개를 다스린 12개 별이 있는 거죠. 한번 알아볼까요? 양자리, 황소자리, 쌍둥이자리, 개자리, 사자자리, 처녀자리, 천칭자리, 전갈자리, 궁수자리, 염소자리, 물병자리, 물고기자리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이 1년 365일을 달이 있어요. 달이 한 바퀴 도는데 30일이 걸려요. 30일. 싹 달이 이렇게 한 바퀴 도는데 30일이 걸리는데 이것은 태양이 365일 도를 동안 12번을 도는 거예요. 열두 번의 변화를 가져오죠. 그리고 이제 태양이 자전, 하루에 낮과 밤이 바뀌게 이게 돌잖아요. 이 땅을 이렇게 다스리는데 12동물이 대표를 합니다. 자축인묘, 진사오미, 신유, 수레죠. 이 지구를
운행하는데 이 동물들이 예수님을 도와주는 거예요. 뭐 다른 동물도 많지만 대표적인 게 그렇다 이거죠. 사람을 다스리는데 그 무수한 제자도 있지만 12명이 예수님의 임무를 수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주 만물을 다스리는데 천지인 다 12명의 제자들이 도와서 운행하시는 겁니다. 당연히 그러니까 12제자를 두신 거죠. 이해가 가십니까? 그럼 12사도는 어떤 사람을 두었나?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 복음서의 저자이기도 한 요한은 베드로와 그의 동생 안드레아와 함께 제자가 되었습니다.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제자로 불렸던 요한은 로마의 박해로 인해 유배 생활을 하였고 그때 요한 묵시록을 썼습니다. 그리고 에페소라는 곳으로 돌아와 복음서와 3통의 편지를 썼으며 기원 후 100년경 90세의 나이로 삶을 마쳤습니다. 베드로, 갈릴레아 출신의 어부였던 베드로는 원래 이름이 시몬이었는데 예수님에게서 베드로라는 이름을 받고 사도단의 대표로 전체 교회를 돌보는 책임을 맡았습니다. 예수님의 순환 직전 3차례나 예수님을 부인하였지만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증인이 되었습니다. 유다, 이스카리옷, 예수님을 팔아넘긴 유다 이스카리옷은 스승을 배신한 죄책감에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밥튀기나무라고 하죠. 그죠? 거기에 목매달아서 돌아가셨다. 그런 말이 있죠. 안드레아, 베드로의 친동생으로 충동적이었던 형과는 달리 성실하고 온건하며 신중한 성격을 지닌 사도로 전해집니다. 안드레아는 복음 선포의 사명을 수행하다가 X자 모양의 십자가에 못 박혀 순교하였습니다. 소야고보, 알페오의 아들인 야고보는 알려진 바가 거의 없습니다. 제베데오의 아들 야고보와 구분하기 위하여 소야고보로 불립니다. 바르톨로메오, 성경에서 바르톨로메오의 이름이 나오는 것은 사도들의 명단을 나열하는 마테오 복음서와 사도행전뿐입니다. 연구에 따르면 요한 복음서에 기록된 카나의 나타나엘이 바르톨로메오와 동인 인물이라고 추정합니다. 토마스, 쌍둥이 형제의 한 사람인 토마스는 용기 있고 충실하며 헌신적인 사도로 알려져 있고 언제나 주님을 위하여 죽음을 준비했던 인물입니다. 복음을 전하다 온몸이 창에 찔려 순교했다고 전해집니다. 대야고보, 요한의 친형인 야고보는 성령 강림 후 갈릴레아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기원 후 44년경 12제자 가운데 첫 번째 순교한 인물입니다. 야고보 사도는 스페인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였다고 전해집니다. 필립보, 베사이다 출신인 필립보는 안드레아와 함께 세례자 요한의 제자였다가 나중에 예수님의 제자가 된 인물입니다. 필립보는 친구 나타나엘을 예수님께 인도한 제자입니다. 나타나엘은 누구냐 하면 바르톨로메오로 전해지는 인물입니다. 마테오, 카파르나움에서
세리였던 마테오는 예수님의 제자가 된 후 그분에 관한 말씀과 행정을 기록한 마테오 복음서를 저술한 사도입니다. 유다 타데오는 마테오와 마르코 복음서에는 타데오, 루카 복음서와 사도행전에는 야고보의 아들 유다로 기록되어 있는 인물입니다. 이 둘은 같은 사람으로 타데오는 유다의 별명으로 추정됩니다. 유다는 배를 타고 수많은 항구를 찾아다니며 복음을 선포했다고 전해집니다. 시몬, 사도가 되기 전에 열혈당이라는 단체의 일원이었던 시몬은 언제나 주님의 말씀을 충실히 따르던 사람이었습니다. 페르시아에서 체포되어 톱으로 육신이 두 동강 나는 형벌로 순교했다고 전해집니다. 마티아, 예수님을 배반한 제자 유다 대신에 사도로 뽑힌 마티아는 겸손의 인물로 전해집니다. 예수께서 세례자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실 때부터 주님을 따르고 주님의 부활을 목격한 마티아는 유다 지방에서 선교하다가 예루살렘에서 순교했다고 전해집니다. 이 사도 12 제자를 보면은 자기 목숨도 주인을 위해서 버리는 충신 중에 충신들이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인간사에서